네, 10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앞으로 10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이렇게 봉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곤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10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10월 첫날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호세아서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시작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란 이름은 이제 주전 920년 경에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눠지잖아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 1세라고 하죠. 그래서 그 후로 한 16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그 족보를 따라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이제 그때입니다. 그래서 한 160년이 지난 그 시기는 주전 760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라는 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계통이 틀린데 북이스라엘은 주로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이제 남유다는 좀 더 이어지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은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 때문에 호세아가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성경 읽을 때 좀 가장 특이하게 보이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는 가서 정상적인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지금 호세아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호세아가 감당하기도 좀 되게 벅찬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 선지자는 아니지만 목사가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날 시대에도. 근데 옛날에는 더 이상한 거죠. 근데 이렇게 독특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쓰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지막.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이스라엘이 망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충격을 주면서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너희가 볼 때 호세를 보면서 얼마나 이상하냐. 하나님의 선자가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다는 게 말이 되냐? 너네가 그렇다는 너네가.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귀담아 안 들을 수 있는데 자식과 이 부부관계, 가족 이야기를 하면요. 저런 집안이 저렇게 됐대. 저 자식이 저렇게 낳은 자식이래.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도 받으면서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특이한 경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경고를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을
의도는 그거죠. 의도는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특히 구약을 볼 때는 신약적인 차원하고 조금 이제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우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시고 이스라엘을 경고하실까? 막 이런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전적으로 그 근본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구원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고자 하고 하는 그런 뜻깊은 그 속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꼭 배경에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걸 모르면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들도 그래요. 구약, 특히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데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학자들은 문자로만 봤어요. 문자로 봐서. 제가 자꾸 확장된 복음이라는 용어를 저도 어디서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확장된 복음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꼭 우리를 죽이려는 것 같고 벌하시려는 것 같고 우리에게 심판하시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구약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세계적인 학자라도 그걸 모르고 연구하면 뭐라고 나가냐면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못 믿겠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은 하나님 의도하시는 바랑 전혀 반대로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적인 부도덕함을 얘기하지만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2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하나님을 결국 핵심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사이에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장 좋아야 되는데 다른 것과의 관계가 좋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십계명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첫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가 하나님 앞에란 말이라고 했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만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음란이라고 하는 거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첫 계명에도 그 의미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음란이라고 하면 되게 충격이잖아요. 사실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안 되고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는데 이런 의미를 충격적인 이런 의미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인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잘못된 관계를 그렇게 치명적으로 생각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 이런 비참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지금의 잘못된 관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죠. 그래서 4절에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르엘이라 그래요. 이스르엘은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름은 언제 받았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다음에 내가 앞으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자란 뜻이에요. 이긴 자. 근데 이스르엘은요. 진자란 뜻이에요. 진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자식을 낳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고 지키지 않는 비참한 자녀. 사실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고 이기게 하지 않는 자녀는 가장 비참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도 사실은 자기의 능력, 저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으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긴 건데,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제 지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자식은 이건 나와도 이거 비참한 자식인 거죠. 예. 부모가 지켜주지 않는 자식은 비참한 거죠. 버린 자식인 거예요. 한마디로 버린 자식이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 뜻인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란 뜻이고, 어차피 실패한 자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한 이 고멜에게서 낳은 자식은 이런 자식이 태어났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은, 후손들은 이런 형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 이거 지금 망하기 바로 직전이라니까요. 망하기 이제 한 몇십 년, 한 20, 30년을 놔두고 호세아를 통해서, 이거는 하루 이틀 전한 게 아니라요, 호세아가 사는 삶 내내 수십 년 동안 계속 경고를 했는데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말씀을 못 들어서 하나님을 있는 줄 몰라서 안 듣는 게 아니고요,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큰 기적과 이삭을 보고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큰 기적과 이삭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여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깨달을 때 진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겉으로 드러난 걸 보고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원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할 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끔 사람들이 이제 천사의 도움을 받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도. 그게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 공부도 제가 신론을 다룰 때, 요번에 성경할 때도 제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천사 사탄에 대해서도 제가 명확하게 이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사람들이 천사와 사탄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는 게 많아가지고 성경 공부 안에 넣었다니까요. 한 과를 제가. 사람들이 너무 막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영적인 것을 자기 주관대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믿어야죠. 성경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을 받았다는 게 맞는데 내가 천사를 부르는 게 아니고, 나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돕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천사를 동원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동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이렇게 자꾸 천사는 맞아. 근데 이거를 꼭 마치 내가 동원하고 내가 부르면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 주권.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잘못되면 이 잘못된 게 쌓이잖아요. 잘못된 신앙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사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사탄이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무서운 거죠. 사탄이 왜 무섭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말하고 이긴 사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왜 거기에 무서워 다니냐는 그거를 그러잖아요. 음란한 아내와 결혼했다고 했지 호세아가 타락해서 지금 결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자기 사명을 다하는 거지. 이걸 보고 호세아가 타락했기 때문에 결혼했구나 아니라니까. 그게 조금의 차이인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럴 때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저는 이제 꾸준히 이제 모든 교인들이 다 배우기를 원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지금 필요하신 분은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보다 남편이 필요하다 막 해서 신청을 하시더라고. 자기보다 남편, 어떤 분은 자기보다 부인이 배워야겠다 막 신청을 해. 자기는 안 쓰고 막 남의 이름을 갖다 쓰고 막 그래요. 꼭 필요하신 분들 너무 많아도 적절하지가 않아요. 꼭 필요하신 분들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는 신앙이 되도록 안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났어요. 6절에 보니까 딸이 하나 났는데 로루하마라고 났어요. 로루하마인데 뒤에 보면 이제 2장 1절에 보면 암미라 루하마라 그러잖아요. 그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다는 뜻인데 루가 붙으면 이게 부정이 돼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 그래서 2장 1절에 루하마라 하라, 그다음 암미라 하라. 근데 암미는 9절에 보니까 로암미예요. 로가 붙으면 아니다라는 말 뜻이 돼요. 암미는 하나님 백성인데 로암미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딸이 낳는데 로루하마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딸이 난 거예요. 세 번째 또 둘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로함미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데 그런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 너희들의 후손이 이런 자식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면 결국 겉으로는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영적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 자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녀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서 결국 너희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망하기 전에 경고하시는데 그 망하기 전이니까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안 들어요. 결국 몇십 년 후에 망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이 비극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듣질 않아요. 요즘에 뭐 그러잖아요. 나라의 대통령 말을 사람들이 잘 안 듣잖아요. 옛날에 임금의 말은요. 어명이죠. 어명. 임금의 말은 그냥 앞에서 눈도 못 뜨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뭐 임금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그리고요 대통령이 뭐 다 그냥 대등한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라도 뭐 하나님이나 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뭐 들으면 듣고 말만 말고 이러잖아요 지금은. 그러니 뭐 그런 사람들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정말 영적인 두려움과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내가 죄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있구나,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정말 지키시는 자녀, 하나님 긍휼하심을 받는 자녀, 정말 하나님 백성이 백성이 되는 자녀로 내가 살고 우리 후손들도 그런 자녀로 내가 만들며 태어나게 하겠다, 이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첫걸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힘이나 어떤 출세나 물질이나 사람과 하다못해 귀신까지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니까요. 예. 완전히 잘못. 여러분 귀신 사탄을 무서워하려면요, 최소한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 돼. 최소한. 예. 어떻게 하나님 안 무서운데 귀신이 무섭고 사탄이 무섭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예.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의 몸과 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과 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지. 언제 그냥 와서 좀 시비 걸고 껄떡거리는 그런 존재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온 세상이 사탄 마귀를, 귀신을 두려워하고 살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은 옛날에 지금이나 하나님 오실 때 이 시대가 음란에 빠져 있는 패역한 세대인 것은 사실은 동일하고 오늘날이 더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은 그거를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막 퍼뜨리거든요. 엄청나게 퍼뜨리거든요. 막 찾아다니고 이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그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성경은 현재 이야기예요. 현재 나의 이야기예요. 오늘날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결국 북이스라엘만 문제냐? 아니죠. 오늘날 나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 시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느헤미야 하면서 어제 제가 정리해드렸잖아요. 하나님 역사의 처음 시작은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 느헤미야 마음에서 시작한 것처럼 나는 그런 음란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자녀는 음란한 자녀가 아닐지라도 이 패역한 시대를 보면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이 시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살려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울지 않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애통하지 않는데 이 시대를 누가 살려내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울지 않으면, 우리가 애통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서지 않으면 누가 이 시대를 살려내냐는 거예요. 그냥 같이 망해가는 거죠. 노아가 100년 동안의 방주를 지으면서 전도를 안 했겠냐고. 사람들이 야 미쳤다 할 때 노아가 전도를 안 했겠어요?
내가 왜 이걸 짓냐면 이제 곧 망한다.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비가 온다. 한데 사람들이 저는 방주를 크게 지었기 때문에 10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주를 짓는 동안이 마지막 경고의 시기였다고 보는 거죠. 마지막 경고는 단지 며칠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몇 달에 끝나지 않고 단지 몇 년에 끝나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셨는데 배에 타야 안 타요 사람들이? 동물들은 그렇게 탔는데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안 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한 거예요. 돌이켜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 때로는 사랑의 메시지, 때로는 위로의 메시지, 때로는 정말 은혜의 메시지를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오늘날의 선지자 누굽니까? 목사님들이고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고 또 성경 공부나 뭐 여러 가지 또 매체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걸 듣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까? 돌이키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좋은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되죠. 근데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다니고 진짜 하나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만 찾아다니는 이 성향들이 많거든요. 요즘에는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 자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2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상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라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예요. 로함미 로루하마였거든요. 그 고멜에게서 난 자식은. 근데 암미라 루하마라 부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거죠. 너희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에게서 난 자식들은 긍휼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지만 너희의 형제들은 아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엄격한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정말 어떤 형벌, 심판, 이게 어떤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가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항상 심각한 죄를 지금 당장 하지 않고 경고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깨닫지 못하면 항상 그게 마지막이 되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돌아올 시간, 우리가 회개할 시간을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처럼 어떤 사람들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이렇게 참 살아가기 힘든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안 오시지? 예수님 안 오시지? 심판 안 하시지? 할 수도 있죠. 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시간 견디기가 힘드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더디다고 생각한 것처럼 진짜 더딘가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렇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도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되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다 하나님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아직 심판의 때가 안 왔고 멸망의 때가 안 왔으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호세아처럼 살라고는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 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도 듣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세아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결국 깨닫지 못하고 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요 긍휼하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삼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이 시대를 애통해하며 정말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정말 변화되어서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우리의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